솔로몬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아들들에게 경솔한 보증과 담보로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과 담보의 해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했지요. 사실 이 교훈은 단순하게 어떤 사회생활적인 교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경솔한 보증과 담보의 교훈을 넘어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그런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구원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보증으로서 또 담보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의미에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신 것과도 동일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게으름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자,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6절의 시작을 보면 게으른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아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요, 잠언서에만 14차례 사용되면서 지혜에 있어서 이 게으름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빈둥거린다, 나태하게 지낸다, 이것은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게으른 자 이렇게 어떤 이런 말을 들으면 문득 누가 생각이 나냐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지 나사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번역에서요, 거지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게을러서 거지가 된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하기 싫어서 거지가 된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빈곤하게, 어쩔 수 없이 거지처럼 살아가야 하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은 거지 나사로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그 상황의 상황적 의미를 담는다면 극심한 가난에 놓인 나사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일할 수 있는 형편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자기 먹을 양식도 구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게으른 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비유로 언급된 개미는요, 성경에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부지런함 또 근면함의 어떤 상징처럼 비유되는 그런 곤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개미의 모습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하지요. 이는 개미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냐면 7절과 8절을 통해 볼 때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실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라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도 교훈을 받으며 삶에 적용해내는 사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사실은 담겨 있죠. 자, 7절을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개미의 사회에서 어떤 계급이나 서열이 나누어지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요, 어떤 벌과는 좀 다르게 개미는 어떤 조직적인 계급이 나누어지거나 서열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비유가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계급도 없고 서열도 없어서 일을 하라고,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개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일하라고 명령하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때를 대비해서 먹을 것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여 양식을 모으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8절에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얼핏 생각하면 추수 때의 양식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먹을 것이 있는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또 일할 수 있는 추수 때에도 여전히 열심히 양식을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잠언 10장 5절에 가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일하는 거예요. 여름에도 거두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거둘 수 있는 게 있고, 또 추수 때는 추수 때 나름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8절에서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냐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의미예요. 돌아보면, 주위를 살펴보면 정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을 빈둥거리며 보내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죠. 자, 이렇게 개미의 부지런함과 개미의 성실함을 강조하여 비유로 교훈한 솔로몬은요, 모든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게으른 자에게 이제 책망합니다.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솔로몬이요,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게으른 자를 향해서 책망하는데요, 이 어느 때까지이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쓴 것은요, 이 게으른 자를 향해서 솔로몬이 볼 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저렇게 시간을 버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어느 때까지냐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이 답답한 심정을 표출한 거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충분하다 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시기는 분명 정해져 있습니다. 수확할 수 있는 시기도 분명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넉넉하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일해야 할 시기에 여전히 누워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볼 때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죠.
솔로몬은요, 이렇게 일어날 줄 모르고 잠만 자려고 하는 게으른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여기서요, 좀 더 자자, 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좀 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게으름이 습관화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요, 게으른 자들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삶을 허비하고 있는 자들이 늘 입술로 말하는 모습들인데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런 무기력함은 어떻게 보면요, 그 일상의 작고 소중한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귀차니즘에 빠져서 소중한 시간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은 이렇게 귀차니즘에 빠져서 소중한 시간들을 버리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강도처럼 빈궁함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군사처럼 곰핍함이 이른다고 해요. 여기요, 이 어느 날 갑자기 강도처럼 빈궁함이 온다는 것은 계속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고 있다 보면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자신도 느끼지 못한 어느 순간에 정말로 갑자기 빈궁함이 엄습해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곰핍함이 군사처럼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게으름의 결과로 인해서 빈궁함이 찾아오고 곰핍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빈궁과 곰핍은 참으로 그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수확할 수 있는 시기는 항상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늦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 지경까지 가면, 그때가 되면 인생은, 삶을 정말 고통스러운 날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멈추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성공한 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질은 좀 많을지 모르겠으나 명예는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매여서 영적인 빈궁과 공핍이요 강도같이 오게 돼요. 그렇게 영적인 빈궁과 곰핍함이 이르게 되면요, 그 사람은 현실에 계속 매여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열심히는 살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히는 살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른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뭐예요? 열심히 사는 것과 주님 앞에 부지런히 사는 것은 다른 거란 얘기예요. 당연히 일상의 삶, 현실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도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게으르고 현실에서는 부지런하면 이건 균형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생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야, 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참 게으른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오크네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피곤함, 나태함,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소심함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소심함 때문에 주저한다는 것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소심함 때문에 주저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주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의 어떤 성공, 채우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이런 욕심들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주저주저합니다.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해요. 머뭇거리지. 여러분, 이게 진짜 게으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대표적인 몇 개만 보고서 그런 은사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은사를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런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또한 부지런함이에요. 영적인 부지런함.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아간다면 부지런히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른 거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다시 파서 주인에게 원금을 그대로 그냥 돌려주는 장면에서 주인이 종에게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주인이요,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줘요. 어떤 이에겐 좀 많은 달란트를 줘요. 어떤 이에겐 좀 적은 달란트를 줘요. 그러나 그 달란트는요, 사람이 볼 때는 많고 적음으로 구분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그에 합당하게 충분하게 준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이익을 남기든지 실패하든지 그건 내가, 주인인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쓰기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것을 잃어버리면, 손해를 보면 주인한테 책망을 받을까, 그게 겁나서 땅에 파묻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익을 남기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머뭇거린 거예요. 주저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혼나지 않겠지, 칭찬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인은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익을 남겼느냐 손해를 받느냐가 아니고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였어요. 주인을 믿고 사용했으면 손해를 봤어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감춰두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인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가슴에 조금 더 새기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가슴에 새기게 될 겁니다. 단순하게 열심히 살아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여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모을 수 있을 때 모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의 육체적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현실의 삶도 열심히 살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맡겨진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는 그런 부지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이,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이 입증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그런 자녀였다, 종이었다라는 칭찬을 반드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좀 없어도 생명력 있게 활기찬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이란 걸 살아내게 하셨을 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난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잘 돌아보면 스스로의 성향과 성격과 재능들을 잘 점검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이거구나. 자꾸 두드러진 것만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두드러지지 않아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달란트가. 그것이 무엇인지 좀 늘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조금씩 더 선명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과 믿음의 영역에서 정말 부지런히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에게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